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이스라엘이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면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언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들은 백성에게 통보해서 동의를 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절에 모세가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전혀 가감 수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도 일절 개입시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8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1.1핵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순종하겠다고 백성들도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10절 11절에서 3일간 성결 기간을 갖도록 하고 또 시내산에 일정 구획을 그어서 경계를 만들어서 그걸 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걸 넘으면은 가차없이 죽는다는 겁니다. 백성들로 죽이게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그걸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라 초하고 악한 것과는 단 1초도 절대로 공존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분과 대면하는 순간 곧바로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2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밀고 와서 당신을 보려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여러분 알다시피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속을 쳐다보다가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을 때 양의 피를 바르고 문 밖에 일주일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걸 이미 목격했고 체험도 철저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0절에 옷을 빤다고 했어. 또 11절에 15절에 아내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했어. 어차피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꼭 경계선을 반드시 쳐야 되고 꼭 3일간 성결 의식을 거쳐야 되는가. 특별히 왜 부부 관계를 갖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기도할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기도할 때는 분방해라는 거죠. 분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 3일간 기도하라는 겁니다. 분방이 문제가 아니라 3일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비뚤어진 관계를 바로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헌신하라는 겁니다. 옷을 빠르라는 것은 그런 내적 성결을 이룬다는 그 표시로 외적인 표시고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런 성결의식이 생전 처음입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예배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출애굽 15장에. 그러나 지금 출애굽을 볼 때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모세가 율법을 딱 한 번만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무려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고 그 중에 2번은 40주야를 산 위에 머문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세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계명의 절대적인 전제가 되는 10계명을 수여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3일간 성결 기간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산 위에 나팔 소리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함께 강림합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니까 백성들이 듣고 떨었습니다. 18절에 불과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산이 진동하는 것도 백성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목격하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지금 비록 상징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 당신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직접 이스라엘과는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결례는 당연히 필수적인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십계명을 줄 때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말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그 계명을 이제 받게 되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란 말이에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 뜻으로 지금 성결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에서 정작 주목해야 될 내용은 모세와 아론은 경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직접 대면해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모세는 죄가 없느냐? 물론 오늘 본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영영 믿게 해주기 위해서 모세를 따로 불렀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따로 불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대신에 율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통치할 자입니다. 다스릴 자니까 당연히 죽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서면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모세가 대면한 것도 하나님의 실체는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다. 지난주에 집사람 공항에 태워주고 아침 일찍 8시쯤 마침 퍼플라 길로 동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정말 해가 그 앞 인도 윈실드에 완전히 가득 차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햇빛 가리개를 내렸는데도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고 나겠다 싶어 너무 막 덜덜 떨면서 속도를 완전히 막 기어가듯이 낮췄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교차라고 가서 좌회전하고는 안심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헤아릴 수도 없는 태양 그 중에 하나 그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개기일식 때 바라보면 장님이 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실체를 아예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쳐다보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그러고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전부 상징입니다. 그분을 대리하는 매개체를 만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그냥 보면 죽으니까 인간의 지정의 범위 안으로 당신을 축소시키고 제한시켜가지고 당신을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백성에게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해주려고 만나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본체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따로 세웠기 때문에 죽였지 아니했다. 물론 그건 1차적인 이유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은 그것만으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만 그냥 율법 받기로 종으로 세웠다면은 받아쓰기 잘하고 낭독 목소리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세워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예요? 모세가 말이 둔하니까 아론을 대변자로 세웠잖아요. 근데 아론은 멀리 떨어지게 하고 모세만 불러가지고 직접 상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가 위도해도 모세는 너무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 같잖아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꼭 우리처럼 그래 하지만 너무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수만 명도 죽이고.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신자가 과연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어디에 우리의 스탠스를 둬야 되는가?
혹시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홀대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하셔야 된다. 그걸 따져봐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재해가지고 모세들로 애굽에 돌아가서 당신들의 백성을 구해라고 명하십니다. 그 소명을 주시니까 알다시피 다 배운 대로 모세가 내가 누구 가운데 돌아갔냐고 대꾸했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세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출애굽은 뭐 불가능하다고 처음에는 의심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살인죄인으로 현상범이니까 돌아가면 바로 잡혀가 죽는다는 건 아는 거죠. 하나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지죽은 듯이 언둔 도피 생활을 했으니까 애굽에서 자기 찾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다 죽었다는 걸 늘 찾던 자가 죽었으니까 돌아가도 된다는 걸 언제 이야기해 줍니까? 모세가 애국으로 출발하니까 순종하고 출발하니까 그때 가서야 말을 해줍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정령 함께 가리라고 했고 약속했고 그 약속의 정표로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나고 금방 낫게 하는 기적은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술사들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은 베푼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건 모세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난 80년간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주지도 않으냐고 침묵으로만 일관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는가?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는가? 내 소명이 틀렸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거의 포기할 단계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돌아가면 죽을 게 뻔한데 가서 구해라 그런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세가 순순히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한 다음에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나중에 너희가 이 산에서 당신을 섬기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 약속을 붙든 겁니다. 시내산에서 경배하겠다는 이 약속을 들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 후에라야만 가능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모세 본인의 생명에도 지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단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에게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처음부터. 자, 제발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노예 생활 이제 그만두게 해달라.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뭐 우리가 합의하고 계약합시다. 그런 말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모세는 바로에게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강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 시내산에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 그것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하거나 영악하게 어떤 유화책 잔머리를 써서 둘러서 말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은 거단 말이에요. 자신의 평생 소원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80년간 동족과 완전히 떨어져 살았으니까 제발 모세우선 나라도 없고 소속도 없고 심지어 이름도 없어요. 모세는 일제시대 창씨 개명한 그 이름뿐이었단 말이에요. 이름도 없고 나라도 없고 가문도 없는 모세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 그분의 공동체와 함께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이전에 자신의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모세로서는 이 단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진행시킬 것인지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고야 만다는 것을 먼저 확정된 미래 사건으로 종종 약속합니다. 모세는 지금 완전히 자기가 스스로 체념하고 한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에게 이런 시제를 적용하는 게 사실은 어폐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확정된 미래를 넘어서 하나님 그분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이미 실현된 과거로 그게 자리 잡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모세는 이제 돌아가서 죽을 염려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출애굽 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으니까. 확정된 미래를 붙들었으니까. 시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목표였단 말이에요. 바로한테 계속해서 예배드리게 해달라 그랬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노쇠해서 아기를 갖는다는 게 불가능한 건 줄 압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고 그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바로 본문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세도 출애굽을 하라니까 처음에는 의심했단 말이에요. 불가능할 거라고 의심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100세 아이를 주겠다는 그 의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예배드릴 것이다. 나중에 예배드릴 것이다. 자기는 살아있다.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이 아들 주겠다 하고 뭐라고요? 너 후손이 장성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겠지만은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삭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말이에요. 그 확정된 미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요? 시내산에서 예배드릴 거라 한 다음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시내산에서 예배 드릴 것이다. 이걸 막 비전으로 삼아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인간적에서 봤을 때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 이게 실현된 과거란 말이에요. 실현된 과거. 하나님의 시제는 없지만 이미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네가 믿음을 가진 증거요. 네가 소명자로 섰다는 증거다. 그 얘기.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으쌰으쌰 믿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이 믿음을 가졌다.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이미 되었다. 소명을 실현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러지 아니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차이 때문에 경계선을 넘지 못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스라엘은 분명히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니까 순종하겠다고 말로 동의했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성결이식 사회를 거쳤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나중에 24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때 또다시 실천할 것을 동의하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성막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여호와의 단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실제로
언약을 실천하겠다는 체결을, 그 의식을 거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뿌린 건 하나님이요, 백성들에게 뿌렸단 말이에요. 언약의 두 당사자가 각기 생명을 걸고서 이걸 지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임박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됐습니까? 모세가 8번 오르락내리락 할 때 처음 40주년 산에 갔는데 그동안에도 못 찾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도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죄송하지만은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10계명의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여지없이 눈도 깜짝 안 하고 주저하지도 않냐고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거죠. 모세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그 자리에서 적사할 그런 영적인 상태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택한 선민이라고 교만에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심각한 얘기냐 하면은, 이걸 이스라엘이 단순히 완악하고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치울 얘기가 아니랍니다. 이스라엘이 8절에서 아까 본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 빠짐없이 다 지키겠다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내심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길 거라는 걸 몰랐겠느냐 말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이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훤히 꿰뚫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알고도 속아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긍휼이라고 그런다. 그게 자비라고 그런다. 우리가 일일이 죄를 짓고도 일일이 벌 안 하시고, 우리의 기도마저도,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기도마저도 그분은 속아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긍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또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게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한히 자비하고 무한한 긍휼로 사랑하기 때문인가? 그건 아닌 겁니다.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속아주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속아준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 말씀이 참빛이 되어서 세상에 올 때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속아주셨단 말, 구약시대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경륜이 태초에 이미 확정된 미래로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심으로 해서 그게 실현된 각오로 바뀐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못 본 겁니다. 모세도 희미하게, 수건을 가릴 정도로 희미하게, 부족하게 봤습니다. 오직 독생자 하나님만 그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 사신 일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 당신이 어떠신 분이고 인간, 특별히 죄인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게 첫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뭘 하셨는가? 오늘 찬양한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미리 갖고 와서 실현해 보이는 겁니다. 재현해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좀 더 훌륭한 도덕군자로 온 것도 아니요. 좀 더 경건한 종교적 가르침을 주려고 온 것도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세상에는 없었던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인간, 전혀 다른 공동체, 그걸 보여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실현시키러 온 거예요. 재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어떻게 했어요? 창녀, 세리, 가부, 고아, 귀신 들린 자, 이방인들,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 서기관도 용서하고 그들마저도 참 사람으로 교제하고 화목했다.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영을 다시 부으러 넣으셔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 보여주었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고 경이로운지 이 땅에 미리 갖고 와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다 마지막에 무엇보다도 당신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시는 영광을 500명이나 넘는 당신께서 택해놓은 남은 자들에게 다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미 도래했다. 침노하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침노하였어요? 어떻게 차지했어요? 그 나라를 차지한 방식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스데반 아니에요? 스데반은 이미 부활 생명을 소지한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부활을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에 당당히 마셔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복음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잡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도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때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천국에 확정된 미래를 미리 갖고 와서 실현된 각오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이미 천국을 본 정도가 아니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죽기 전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을 순교할 수 있느냐 묻는 게 아니고 신의 산 경계선을 모세처럼 수시로 넘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대면하는가?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분과 내 모든 걸 빨가벗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것. 그분의 살아계신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있는가? 그래서 이전과 정반대의 인생의 목표를 삼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 그랬듯이 세상에 없는 인생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그분의 확정된 미래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실현된 각오로 바꾸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침노해본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했고 정말로 뒤집어졌다면 조금이라도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기독교의 최고 절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먼 미래에 이제 천국이 보장됐구나.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은 뭐 힘든 일 기도 좀 하고 해결받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사역하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분은 경홀히 여기는 거고, 좀 심하게 말하면은 베세마스 사람처럼 호기심 가지고 그냥 언약궤 안에 쳐다보는 정도입니다.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말까. 들어주시면 내가 더 봉사하고 헌금하죠. 하나님은 호기심 바라고 몇 배 더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 생명을 이미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그 영광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와 항상 가는 곳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 그건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정말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일일이 벌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시고 우리의 잘못마저도 그분이 씻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영적인 눌림이라도, 어떤 상처와 고난과 문제라도 그걸 넘어서 죄악과 사탄과 사망의 세력을 당당히 싸워 이겨라.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걸 남들에게 베풀어. 남들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베풀 수 있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70번씩 7번씩 형제를 용서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걸 체험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확정된 미래를 이미 이 땅에 와 있다. 그걸 너희가 찾아먹어라.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님 오신 뜻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각오입니다. 확정된 미래는 하늘에서는 이미 실현된 각오로 바꿔져 있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길 빌어라. 실현된 각오로 너희가 빌어라. 바꿔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그 세상과는 다른 천국의 모습, 그런 공동체, 그런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실현하지 아니하면 크리스마스 100년 지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스데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경계선은 없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모습으로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넘치는 권세로 함께 하시는데 내 사랑 하나도 못하느냐. 그것도 가정 안에서부터, 부부 사이에서부터.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주님 오실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의심 많고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모세마저도 확정된 미래 사건으로 그 믿음을 바로 세우고 소명자로 세웠음을 봅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시는 계절에 과연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래야 단순히
종교생활, 내 문제 해결하는 그 일에 신앙생활로 허비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신의 산의 경계를 넘어서 인격과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하늘에서 이미 이룬 것들을 땅에서 실현시키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